오늘도 다음교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그 해의 운이나 신수를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죠. 그래서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또 좋은 일이 일어날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심지어는 점집에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쓸데없는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불행이 올까봐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요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구체적이고 완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심과 또 죽으심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오늘 몇 가지로 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시편 2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시편 27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그 주의 도로 인해서 나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그렇게 해야만 더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이미 정해놓은 채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로 가세요.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패하고 나면은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전인격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지혜와 어떤 네 뜻, 네 생각,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말에는 뭐 곧바로 가게 한다는 뜻 말고도 아주 풍성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기도 뜻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좋더라,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선하시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분이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뭔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양이, 참된 양들은 주님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은 그렇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성질도 못됐고 했지만 그는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음성만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돼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돼지는 땅만 보고 있고 그래서 땅을 막 해치고 막 이러면서도 자기 주인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이렇게 좀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병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신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면서 세상에서 일하느라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제서야 위를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땅만 보는 그런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이켜 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난 손바닥, 구멍난 손바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아주 확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내 뜻대로 행하고 가는 것이 결국 실패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가서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주님의 선한 계획과 또 인도를 믿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선한 계획과 그런 섭리를 갖고 계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오죽하시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죠. 어떤 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잘못될까봐 그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집사님의 아들이 집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엄마,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집사님이 그래 이제 때는 왔구나, 이때다 그래갖고 막 아들을 괴롭히고 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도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분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로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잘못될까 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게 되고 또 결국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반드시 굳건하게 믿어야 하고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이 썼는데 그 책의 저자가 새로운 인생의 길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그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첫 번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유인 즉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또 스스로의 삶의 길을 찾도록 되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잘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두 번째 그렇게 또 새로운 인생의 길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두 번째 원리로서 뭐 길동무들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좀 쓴소리도 해주고 좀 바른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되려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지혜의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그 지혜의 필요성,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언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 원리는 뭐 정서적인 짐을 버리는 거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죄책감 같은 걸 버리고 또 용서를 하고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섯 번째 원리가 또 중요한데 여섯 번째 원리는 문제를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사람은 역경 중에 더욱 성숙해지고 이 문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역경 중에 사람이 성숙해지고 문제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도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 때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원리로 이제 삶을 오는 대로 맞이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자기 삶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하신 그런 삶의 과정과 해결을 통해서 그걸 기다리면서 이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야 길이 열리는데 이런 지금 7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막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고통도 하나님과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것도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가 가장 잘 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좋은 계획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매사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하심, 또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인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특별한 때만 인정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순간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또 오늘도 또 지난 한 주에도 여러분이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일을 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깊은 영성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통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또 비록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제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위로자, 또 대변자, 변호사 이런 뜻인데 여러분, 변호사나 대변자는 그 요청하는 사람이 피고가 그분을 이제 부탁해야 그분이 나와서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그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늘 옆에 계시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또 기도보다도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 어떤 작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 직원회의를 할 때 아주 그 제일 상석에 있는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으신다 그래요. 거긴 예수님 자리라고. 거기는 이렇게 비워놓으시고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또 집에 들어가서도 식사할 때도 어떤 자리를 비워놓고 여기는 얘들아 여기는 예수님 자리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을 먹자.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사실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는데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죠.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사실은 평생을 이 한쪽 손을 주먹을 꽉 쥐고 손을 펴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자들이 왜 그렇게 한쪽 손을 꽉 쥐고 펴질 않으시냐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내 손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 듣을 때 조금 이렇게 감동이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미신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지금 내 손을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신다. 그렇게까지 결심을 하면서 이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매사에 범사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가장 귀하고 존중히 여긴다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요. 오늘 또 5절과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한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이렇게 확신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뜻을 좀 살펴보면은 어떤 대상을 안전하게 여기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기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안전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대충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전체적인 이 모든 문제, 삶을 다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또 돈을 믿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못 맡겨요. 그렇죠? 그렇게 맡기라고 네 문제를 맡겨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지만 우리 못 맡겨.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 인생,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면서도 또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이렇게 염려의 보따리를 다 싸들고 자기가 가져간다는 거, 집에 가져간다는 거. 또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도 끝나고 나면 그걸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놓고도 그걸 또 다 그 걱정 보따리를 자기가 모섬모섬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가 혼자 집에 또 가져간다는 거. 또 한 주 내내 끙끙 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뭔가를 이루어서 했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혼자서 뭘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미국 건국의 아버지죠.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이제 이 미국 독립전쟁을 했을 때 이제 미국 독립전쟁의 사령관이었다고 그래요. 영국과 마지막 일전을 남겨두고 그는 아주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국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게 열악하니까 군수품이나 병사들이나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지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워낙 또 이렇게 준비가 잘 된 훈련받은 영국군에 비해서 자기네 그 미국 병사들은 많이 약했죠.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이 전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다 그래요. 교회에 들어가서 결전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아주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모임장 같은 데 가도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서도 아주 간절히 기도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눈이 소복히 쌓인 그런 허 벌판에서 갑자기 하얀 벌판인데 거기서 개구리 하나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지 워싱턴에게 이렇게 오더니 달려온 건 아니죠. 개구리가 이렇게 막 뛰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개구리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짐은 마차에,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이런 말을 물론 영어로 했겠죠. 개구리가. 어떤 그 환상이었다 그래요. 짐은 마차에,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근데 갑자기 또 한 놈이 이렇게 땅속에서 튀어나오더니 그 하얀 벌판을 막 뛰어오더니 개구리가 또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짐은 마차에,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또 어디로 온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개구리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3번 그 동일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짐은 마차에, 또 3번째 개구리도 짐은 마차에,
염려는 주께 맡기고. 그제서야 이 조시 워싱턴이 이 비몽사몽간에 이 환상 중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 싸우라는 거구나.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런 결전장이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조지 워싱턴은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제 그 영국과 싸웠고 결국 이제 미국을 초강대국 미국을 이루는 기초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찌 보면 되게 쉬운데도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또 은혜 가운데 주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까?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 핸들을 맡기지 않으면 이거 좀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운전을 맡기려면 핸들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그게 맡겼으면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핸들을 주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맡기고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좋은 길을 누리게 됨을 또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